만민중앙교회 장로회 연합회장 이종호 원로장로.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36년간 만민과 함께하며 진실되신 목자님의 산 증인임을 고백하는데요. 제가 우리 당회장님을 만난 것은 82년도 9월 말째 주 금요철야 때 처음 다 만났습니다. (36년) 동안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그 생각하면 우리 당회장님은 지금 현세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진실되신 분이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고 있지만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시는 분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목사님 가르치고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자기의 말씀을 항상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말과 행실 일치해요. 세상에 자기 말씀대로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한결같이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본인 말씀하고 언행이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죠.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목자님의 36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만민의 36년을 회고합니다. (1974년 4월 17일) 하나님께서는 온갖 질병으로 7년 동안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던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셨다. 나의 꿈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마음껏 선교하는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1978년 5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만세전에 걱정한 내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3년 말씀 무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1982년 7월 25일 장년 9명, 어린이 4명이 모여 개척한 본교회. (1982년) 개척 예배 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지극히 미약하였던 처음에도 우리는 심히 창대해질 날을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1의 교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개척한 지 77일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17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만 5년이 채 안 돼서 등록 교인이 3,000명을 넘어섰지요. 성전을 새로 건축할 틈도 없이 더 큰 건물로 여러 차례 옮겨야 했습니다. 성전 지으려면 건축용들도 해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작정해가지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을 틈이 없는 거예요. 금방 부흥해버리니까. 부흥해서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차버리니까 또 옮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할 돈을 모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에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역사 보고 오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개척을 했거든요. 40살 개척하신 그건 목사님이 동만이 높여서 그런 겁니까? 되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주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말주변도 없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전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만민이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목자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생생해요. 나는 지교회에 만민이라를 빼라. 우리 만민교단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8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교단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지. 그렇게 하고 우리 당회장님 죽음 앞에서 영생 앞에 책자 몇 페이지에 예수님이 몇 년도에 재림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치사하는 말을. 이런 말도 안 되는 8가지 9가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했다고 이단이라고 이걸 정지하니까 요단의 목사님들도 그 마지막 회의는 참석 안 하고 가셔가지고 400명이 제가 기억하는 400명도 넘는 이런 대의원들이 불과 60-70명 모여가지고 그것도 손도 안 들고 막 안건을 올렸다가 통과됐으면 뚫리다가 이게 의사분과에 부러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네, 정말로 사회에서 있었던 이런 총회를 통해서 당연히 파직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그 당시에 당회장님은 그냥 우리 오히려 저기 하면서 달래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교단에서 파직되고 나서 이제 우리 교계에서는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알으니까 교계의 이런 도우심을 통해서 2달 후에 우리 교단 독립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중생 선교 신유 부활 5등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교단을 창작해가지고 곧바로 당회장님이 이게 머리가 되셨죠. 이게 하나님 섭리죠. 이를 위한 크리스천 여성 지도자 성회 등 또 희년 대성회를 큰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보존시켜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한 일이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앞서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들까지 폭력각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1991년 3월에는 등록 교인이 1만여 명으로 부흥했으며 당회장님께서는 국내 각종 교계 행사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 본교회가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됨은 물론 목자님께서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LA, 탄자니아,
일본, 하와이, 아르헨티나 등에서 해외 성회를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일이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하나님이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자꾸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싸워갑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싸워갑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버려나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흙탕물로 가득 찼던, 즉 검은 마음으로 가득, 즉 비진리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 이 진리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꾸 진리로 커가게 되지요. 그러던 98, 99년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만은 좀 잠을 자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내 생명책에서 내가 생명책 내 이름을 지우셔서라도 수많은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테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몇 차례 올렸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을 이겨내느라 아주 참 눈물로 또 지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하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강구했고 또 교회와 양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날들을 눈물의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이 사건의 여파로 제 몸의 기가 다 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단에서 담대하게 축복과 영광을 선포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님의 이러한 선의 마음을 보시고 수많은 표적과 희한한 능을 보이시며 놀라운 반전을 이뤄주셨습니다. 치려고 난 게 한 가지 없고 법을 어긴 게 한 가지도 없고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다 이겨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세 차례 시험을 통과한 것을 기뻐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권능으로 축복하셨다. 2000년부터 더욱 활발하게 펼쳐진 세계 선교. 만민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2000년부터) 우간다를 시작으로 생명의 말씀을 보장하는 크고 놀라운 권능.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불치, 난치의 질병들을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개종했으며 방송을 통해 치료받은 간증도 끊임없이 이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굳게 닫혔던 목회자 세미나장의 철문이 열리며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수많은 이들을 깨운
2000 파키스탄 연합 대성회. 강제 개종 금지 규정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한 2002 인도 연합 대성회 등 천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니라. 만민은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이 함께하므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제단임을 확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의 대형 성회로 엄청난 권능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으로 그들을 깨트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1번의 선교 방문으로 저를 차츰차츰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연합성회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2009년 9월에는 기독교 최대 성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했습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세주의 네 가지 자격 조건을 온전히 갖춘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이 말이 참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이 이 밤에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곳마다 연약한 곳마다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참석자들의 눈앞에 펼쳐졌고 전 세계 220여 개국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쉼없이 더 큰 권능을 구하며 날마다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 자신도 가난의 고통을 절실히 겪어봤고 질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고 힘을 다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주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길로 가는 것이 제 소원이지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심같이 목자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는 해외 성회를 넘어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짧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이 지단에 왔으니까 당회장님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요. 제가 85년도에 만민교회 왔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못 만났어요. 20살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목자를 만나기 전에 한 30년 동안 일어서서 청소기도 못하고 앉아서 무릎을 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었어요. 근데 목자를 만나서 단 한 번 허리를 기도받았어요. 두 번도 아니고. 그 단 한 번의 기도를 받고 그 30년에 앓았던 그 허리가 다 치료받았고. 저는 20년 전에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피부병으로 전신에 피부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곰팡이성 피부병이었어요. 그게 고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으로 더 번지지만 않게 최대한 억제할 수만 있다고 하셨고요. 목이며 가슴 등
팔 이런 데까지 다 피부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살 소망이 없었고요. 여러 가지로 우울증으로 사실은 제가 정말 그때는 자살 시도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저희 교회를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잠깐 뵐 기회가 있었는데 머리에 안수해 주셨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게 어떤 뭐 딱지 앉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경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부흥성회 때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안경을 벗고 야간 운전까지 하고 전혀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 한 번 가지 않았고 약도 먹은 적이 없고 저희 아내는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약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했었고 또 이혼을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만민교회에 전도되어서 와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거든요. 무엇보다도 만민교회 와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만민교회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기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또 잠자리를 보고. 목자님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은 물론 태중의 아이의 다운 증후군 치료와 성별이 바뀌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빠르고 강해진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이 펼쳐져 성도들의 믿음이 신속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목자의 공간 안에 만민의 성도들은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지킴받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천기도 조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민의 수련회는 해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펼쳐지는 행복과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세차게 휘몰아치던 비바람이 멈췄습니다. 기도하자 몰려오던 태풍이 물러갔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바람으로 구름으로 햇빛으로 최적의 날씨를 조성해 주셨지요. 주변에는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져도 수련회 장소만은 지켜주셨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때에도 이처럼 시원한 날씨 가운데 야외에서 교육과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이동하는 별, 구름에 나타나고 사라진 원형 무지개, 희한한 무지개, 그리고 잠자리, 그 밖에도 권능의 무한 단물, 오로라빛, 만민 찬양, 만민의 성도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더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제 소망이 빨리 새삼 들어가서 목자의 성 1층 안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고 그것에 와서 영원히 함께 또 하고 싶고요. 새삼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운지 또 목자의 성 안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전달해 줄까. 그리고 이 땅의 허상이 얼마나 필요 없는 건데, 그런 좋은 세상이 있는 건데, 그런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해 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을 전달해서 일구어서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 이렇게 새 사람으로 목자의 성 1층 안으로 이끌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가지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손수건에 친히 더불어 목자님께서는 손수건에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심으로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받으신 권능을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문서 선교와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 WCDM, 만민국제신학교 MIS와 GCN 방송 등 만민은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해 마지막 때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0년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육의 것들을 끊고 영으로만 매진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었지요. 새 예루살렘 소망이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의 참믿음으로 실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허물과 죄, 조금만 허물과 죄가 있다 해도 3,000층이나 세워서 한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특별 배려를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영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소망을 얻기까지 목자님께서는 지난 7년간 우리를 대신해 99%의 공의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칼로 내리치신 거를 제가 양손으로 그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 일에 제 몸을 던졌지요. 모든 기가 바닥이 날 정도로 힘든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도 제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의 얼굴이 밟혔습니다. 또 울부짖는 영혼들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요. 이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제3 도약기에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재단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함으로써 1%의 공의를 채워야 합니다. 99%는 목자를 신뢰함으로 목자와 하나 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남은 1%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님의 사랑은 많은 성도들을 생명으로 또 변화의 열매로 나오게 했습니다. 네, 저는 학업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이제 기도행수 당회장님 기도 받고 좋은 결과 맞아서 고려대학교 입학하게 된 간증을 했던 학교 생활도 바쁘고 또 워낙 저에겐 새로운 세상을 접한 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앙생활보다는 학교 생활 그리고 또 세상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 소홀해지고 또 돌이켜야지 마음은 있는데 계속 뭔가 죄만 짓는 것 같고 근데 그러던 중에 4월 1일 당회장님 가족 만남을 한번 하게 됐거든요. 당회장님을 뵀는데
딱 당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이렇게 되게 무덤덤하게 살았는데 죄를 짓고도 당회장님은 계속 기다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당회장님께 고백을 했어요. 이제 제가 변화되겠다고. 그래서 저에게 가장 지금 신경 쓰이고 또 매일 다짐할 수 있는 거리가 뭘까 하다가 머리카락이 딱 눈에 띄어서 머리를 밀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매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회장님을 쭉 봐왔잖아요. 근데 그 한순간도 흐트러진 모습 보이시지 않으시고 저에 대한 꾸준한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점점 이제 아 이게 진짜구나. 지금은 이제 그날을 결단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당회장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들 지금 최대한 다 세상 것들 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웹툰 기본적인 거나 아니면 이성관계 또는 아니면 그냥 TV 이런 거 보는 것도 다 이제 끊었고 삭제했고 핸드폰에서. 그리고 단일철야 될 때마다 나오려고 하고 하루에 말씀 한 장 읽고 한 절 외우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이 항상 하신 말씀처럼 허상을 쫓기보다는 참된 것을 쫓으라 하셨으니까 이제 영적인 것에 달려나가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대수의 복이다. 이 복은 목절 양때 최수의 복이다. 많이 아프고 살 희망도 없고 기억도 없고 35, 6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자살도 2번, 3번 한 거예요. 그래 자살해다 죽기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친정 어머니가 우리 이제 교회 나가자. 네 우상도 신기고 다 해봤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한번 교회 나가보자. 2000년 수련회 가가지고서는 우리 당회장님 첫 기도에 벌써 마음이 대기가 하더라고요. 잠잠해. 나가. 의자면 안 되니까 나가. 그래가 마음이 이렇게 어둠 다 빠져나가고 첫날부터 벌써 이 아픈 정서가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마음이죠. 지금은 깨끗하게 치료받아가지고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니까 은사 집회라며 이래 다니고 아침에 벌써 온다 하면 9시 전에 나와야 돼. 동인천에 있으니까 9시 전에 나오면 이제 집에 돌아간다 하면 12시 반 내지 1시에 이제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4월 5일 신방대원에 내가 이래 참석하게 되고 세상에서 부모, 형제, 자식 주지 못하는 행복들. 정신상 문제는 병원에 가서도 의학으로도 고칠 수 못하는 거니까 저 같은 이 상황에서 실상은 병원에 간다 한들 못 고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 고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6년 동안 경험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하나님 섭리가 있는 교회라는 걸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님은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에 두시는 결과는 항상 당회장님이 맞더라고요. 당회장님은 오직 하나님 뜻만 살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다. 우리는 하는 방법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활로 일으켜 주셨다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6년 동안 겪은 경험에 산 지식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6년간 목자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오신 길. 이제는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창대하신 섭리를 목자님과 함께 이뤄갈 만민. 그 벅찬 부활의 영광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